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15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한 그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28절까지군요. 1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했죠. 근데 뒤에 부분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앞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공독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니엘의 말씀하셨죠. 다니엘의 말한 바를 여기서 이제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하단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인가 몇 절로 아마 인용이 됐다는 것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글이 아니에요. 다니엘 9장에 기록된 그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셔가지고 72대에 대한 그 말씀이 풀어지는 단원이 바로 다니엘 9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건의 명령이 나는 때에 한 의로운 왕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말씀은 70일에 대해서 앞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남은 한 일에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데, 지금 주님이 인용하신 이 부분은 나머지 한 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에서 기록된 한 일에 대한 마지막 때의 반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바로 의로 세워지는 한 왕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을 한번 찾아봅시다. 9장, 다니엘 9장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읽어라도 보고 갑시다. 이 다니엘 이 말씀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원래 9장 24절, 다니엘 9장 24절부터 그렇게 나온 말씀인데, 9장 27절만 보겠습니다. 9장 27절. 구약성경 몇 쪽이야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1250쪽이네요. 1250쪽에 다니엘 9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72대의 마지막 한 주의 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한 가증한 것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선지자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자, 그럼 거룩한 곳이 과연 어디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어디가 거룩하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본 것 같아요?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그냥 타버려야 되는데 그 나무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것을 보려 하여 모세가 그쪽으로 가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그 말씀한 이 거룩한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곳을 보거든 그런 얘기거든요. 거룩한 곳에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같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단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단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누구나 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것을 봐요? 마지막 때에 속한 사람이 봐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속한 사람이 봐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요? 세상 끝이 마지막이거든요. 세상 끝이.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늘을 말하거든요. 그럼 세상은 뭐냐면 땅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땅의 끝, 세상 끝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끝. 요때 있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가증한 것이 섰는지 거룩한 곳에 진짜 거룩한 것이 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이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무엇을 읽는다고 할까요? 무엇을 읽는다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서를 읽는다예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글을 읽는 자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요. 이때 당시는 이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는 자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9장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읽는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다시 본다예요. 다시 본다, 다시 알다.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읽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다시 안다는 의미를 여기서 채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알았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들은 다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두 번째잖아요. 다니엘이 첫 번째 아는 거고 읽는 사람은 두 번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무조건 그 다음에 보는 사람 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다는 뜻은 다시 알다, 다시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때가 언제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그때예요. 보는 그때.
그러니까 눈이 떠진대.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눈이 떠져서 지금 옛것과 새것이 분별되는 그 사람이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예요. 새것이 온 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뭘 얘기하죠? 유대에 있는 자들? 여기가 유대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상고해야 되냐면 에레미야 때를 상고하면 돼요.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 때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멸망이 닥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멸망이 닥치는데 이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야 도망가. 에레미야가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자들은 나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가지 마. 애굽으로 간 자들은 실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 실제로 애굽에 간 자들은 그 느보 왕 때 다 멸망을 당했어요. 실제 느고 왕 때 다 멸망을 당했어요. 애굽 왕 느고 왕 때 다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그 바벨론 땅으로 도망간 자들, 피난한 자들은, 포로로 간 자들은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그 땅에서 죽은 자 말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 회복 때 다시 다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땅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지 아니었을지라도 바벨론 땅에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큰 예가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른 땅에는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처를 준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즉 선지자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 그럼 산 성경에서 그 산이 많이 나와요. 산이 많이 나오는데 유에서 말씀드리면 이 산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오늘날로 보면 뭐로 보면 되냐면 교회로 보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너희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단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닫게 되는 그 날에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의 산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베푸시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시는 산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신 데는 쉬운 예로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뭘 베푸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시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너희는 도망가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이쪽으로 보내지거든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이 자리에 보내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왕 음녀의 자리, 즉 거짓 선지자들이 무리에게 보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그들에게 보내져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얘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다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지붕하면 여러분들 생각되는 게 뭐예요? 지붕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지붕하면 기도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저녁 때에 기도하러 어디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저녁 때 저녁 기도할 때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네구퉁의 끈으로 맨 이런 바구니 같은 거를 내려보내서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바로 뭐냐면 기도처예요. 그래서 이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내려오다가 뭐냐면 너희 기도처에 지붕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내려오면 기도를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얘기가 정지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자, 이와 같은 한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도 또 있는데 뭐 미리 얘기하면, 자,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의 처가 도망갈 때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천사가 하거든요. 누구에게? 롯의 가족에게. 야, 너희는 빨리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그럼 또 출애굽한다.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가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또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가 또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밭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뒤의 것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밭에 있는 자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다,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얘기는 뒤의 것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뒤의 것을 돌아본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뒤의 것을 돌아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뭘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기도하러 간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도망하죠. 세상으로 돌아보지 말라. 물건을 가질러. 물건이니까 바로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제자들 전도 보내는 것 같이 너는 좋은 데를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겉옷 가질러, 밭에 있는 사람이 겉옷 가질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밭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작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 씨 뿌리는 자. 그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밭 가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밭 가는 자. 그럼 밭 가는 자가 뭐가 밭 가는 자예요? 밭 가는 자는 회개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 10장에 있는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자는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렇게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고요. 밭에 있는 자, 옷을 가질러 가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그때가 바로 앞에 얘기했듯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근데 어떤 사람의 화가 있어요? 첫째, 아이벤자. 아이벤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젖 먹이는 자. 그렇죠? 젖 먹이는 자. 여기 저 1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 언제죠? 마지막 때. 그때죠? 그때 그날. 자, 그때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 뭐가 마지막 때예요? 뭐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어디 갔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 때예요. 그럼 심판 때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판 때 또는 구원의 날이에요. 자, 멸망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겠지만은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영원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야? 심판 때, 즉 구원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즉 그때 그날에 아이벤자와 젖 먹인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화가 있어.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 지금 화와 복이 어떻게 틀려요? 지금 이건 화고 이건 복이잖아요. 화. 여기 지금 입이 5개네, 지금 얼른 보니까. 이건 입이 2개뿐이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입이 닫히지 않아서 다 쏟아지면 소용 없는 거예요. 막혀야 돼. 자, 복과 저주가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막히면 복이고 열리면 화예요.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막히면 복이고 열리면 화예요. 그럼 요건 지켰다는 얘기고요. 막혔으니까 요건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지금 이 한문을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냐면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에서는 2세대에게 교육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즉 십계명이죠. 십계명 율례 규례죠. 그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할 때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화, 즉 진노가 있으리라. 그래서 복과 저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 즉 진노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보자고요. 두 가지 의미. 어떤 두 가지 의미냐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두 가지 면을 보자고요. 자, 세상적으로는 마지막 날이 이때가 뭐냐면 이렇게 환란이거든요. 지금 뒤에 다시 나오지만 이러한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창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이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어떤 이상적인 세상적인 어떤 환란이 있을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그때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실제로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피난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었겠냐고. 당시에 어른들보다. 더구나 우리나라 가장 6.25 전쟁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디냐면 1.4 후퇴 때거든요.
1월 14일 날이 일사후퇴인가? 1월 4일인가? 자, 그래서 일사후퇴 때 그 추운 날씨에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을 막 도망가다 보니까 손잡고 있던 자식이 어느 결에 손을 놨는지 모르고 자식들이 그냥 놓치고 그냥 간 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모도 죽고 그렇게 또 손을 놓치고 잃어버려서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고아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같은 남한에서 살면서도 서로 이산가족으로 살아서 90년대인가 언제야? 그때 그 KBS에서 이산가족 찾는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남한에 살면서도 서로 떨어져서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런 환란 때가 되면 지진이든지 뭐든지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자, 영적으로도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는 그건 뭐예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젖 먹이는 자는 아직 장사하지 못한 자잖아요. 그런 히브리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또 바울도 말했던 것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는 무엇을 맛보지 못한 자예요? 의를 알지 못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는 아직 아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사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가 있다는 얘기 이들에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는 그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벤자 임신한 자가 또 그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의를 맛보지 못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적으로는 전쟁 때나 기근이나 지진 때를 얘기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아이벤자들은 즉 잉태해서 배가 부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힘들잖아요. 자기 몸 추스르기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는데 이 영적으로 이때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여기 다시 심판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심판 때는 스가랴 13장 몇 절인가? 8절인가? 몇 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불같은 시험을 해서 거기서 은고같이 금고같이 꺼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사도들이 먼저 그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냐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가랴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1마저도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가 3분의 1이냐면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는 3분의 2예요.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은 구원 아예 없어요. 구원이 아예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자 아니면 율법이죠. 그죠? 여자나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여기잖아요. 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3분의 1은 그냥 멸절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린아이라, 어가 어린아이라면 여기는 아이벤저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아이벤저 어린아이는 마지막에 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겨울이나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이라는 얘기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심판이 끝나거든요. 구원과 멸망이 이미 결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도망해봐야 갈 데가 없어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어느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청구했어요. 손님들을 청했단 말이에요. 하객을 청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을 보낸 거죠. 자, 잔치를 배설하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그 손님을 청했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임금이 종을 다시 보내요. 야, 가서 다 아무나 불러와라. 그래서 잔치날이 돼서 임금이 잔치 자리에 와보니까, 본인 잔치에 와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예복이 없었죠? 자, 예복이 없어서 내보냈어요. 예복이 없어서 내보냈어. 그래서 예복이 없어서 밖에 내보내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복이 없거든요. 예복이 뭐가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이에요. 예복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자, 그와 같이 여기서 지금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는 여기 지금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겨울이라는 헬라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 비가 오는 우기예요. 비가 오는 우기를 얘기해요. 자, 비가 계속 와서 날씨가 안 좋아. 그럼 뭘 못해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것은 일할 수 없는 때,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다 일이 결정된 때, 일이 끝난 때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라는 뜻이 뭐예요? 똑같이 다 일이 결정된 끝때예요. 그럼 성경에서 일이 다 결정된 끝에가 언제예요? 결정된 끝에가 언제냐고요? 언제가 겨울이나 안식일로 보면 돼요? 가족이고, 여기. 괴수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이때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내가 지금 장막 벗을 때가 됐어, 지금. 내가 장막 벗을 때가 됐어. 근데 이때가 안식일이 이제 끝나면, 그죠? 그럼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겨울. 그럼 이때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경작을 못 한다고 그래, 경작을. 이때는. 다시 신고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라. 5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가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나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얘기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운명할 때 그때에 내가 그때 이것을 알았으면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죠. 장막이 벗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가 창세죠. 그러니까 이후로는 다 창세 후잖아요. 이 창세 후로 이러한 난리가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없어.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 날은 요 날에 가정한 것을 볼 수 있는 날이잖아요. 가정한 것을 보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요 창세가 창세 때 가정한 것을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오게 됐어요. 알고 오게 됐으면 여기에서는 내가 겨울이나 안식이 아니라 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가 안 돼서 가정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의의 부활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껄하면 뭐래? 껄하면 그때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좋았을 걸,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21절에 기록된 창세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없고, 그러나 멸망으로 간 사람들도 이미 멸망에 들어가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환란 없고, 어느 쪽도 다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랬어요. 자, 무슨 날을 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날을 감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날을 감한다는 얘기거든요. 멸망의 날을 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멸망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와요? 여기 장막 죽을 때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감했습니다. 이렇게 감한다는 얘기, 우리는 그냥 감한다로 나왔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삭감하다예요. 감하다의 헬라어 원 의미는 삭감하다예요. 무엇을 삭감해요? 죄의 날을 삭감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날을 삭감해 주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날을 삭감한다는 뜻이에요. 자, 죄의 날을 삭감한다는 뜻이 그럼 뭐예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처단에 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깨닫게 하는 그날, 그러니까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빨리 올 수 있게, 어느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해서 빨리 오게 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에 대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감아준 날. 그러니까 내 생전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 하세요. 어느 말씀이 있는지 구약인데 어느 말씀인지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속담에 여호와의 묵시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디다 하는 말이 웬 말이냐? 내가 내 생전에 말하고
이루어서 그 속담을 제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삭감이에요. 이게 감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날을 감해 주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멸망의 날을 빨리 멸망의 날을 이렇게 감해서 삭감해서 빨리 멸망의 날이 오지 않도록, 멸망 때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써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종 선자를 너희 앞에 보내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 내종 선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 깨달아서 멸망의 날이 감해지고 없어지고 그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저절로 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전에 말라기 4장 5절 6절 이 말씀했죠. 야, 너에게 내가 멸망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줄게. 이게 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종 선자를 보내서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가증한 물건이 어디에 선 것을 볼 수 있고 그 날을 볼 수 있으면 그날이 이미 멸망 날은 감해진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뜻이 바로 지금 여기서 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감하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때가 언제예요? 감해된 날. 멸망이 감한 날. 그럼 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실까요? 교수님이? 왜 여기서 하실까요? 자, 이 그림에서 봅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즉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백성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족속하면 멸망돼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가나안 백성이 됐을 때 내가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됐을 때에 가나안 백성이 됐을 때가 바로 뭐냐면 요것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요 사람들만 이것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 못 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유전과 모세 율법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전과 모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못 보잖아요. 자, 그럼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것은 요단을 건너야 볼 수 있잖아요. 이 요단강이 지금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재단에 서는 것을 보는 때가 요단을 건넌 때거든요. 그러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이쪽을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살아온 길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없고 내가 의인이었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 의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잖아요. 여인이 때 있을 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거기에 그리스도 있다고? 아니야, 여기 있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껐떡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들어오고 난 후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말씀과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너 잘못됐어 이랬어 저랬어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고 이거야 저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고 이런 거 피하라고 다 말씀하신 후에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22절 그 날을 다 감해줘서 지금 무엇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감해서 지금 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예요. 그때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다 깨달아서 너희가 의에 이르러 있을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는 이미 거쳐봤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미혹되고 유혹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사도들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쉬운 얘기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연월일시 절기와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다시 그쪽으로 가느냐, 그들이 너에게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죄악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전 얼마 안 됐으니까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철학적인 속임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미혹하고 꼬였던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 시대를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든 너는 믿지 말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여기 그 말은 없지만 왜 이미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가증한 것을 이미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피해서 지금 깨끗한 곳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속아 넘어간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니골라당 나오잖아요. 니골라당.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야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거짓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뭐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뭐가 거짓 그리스도일 것 같아요? 가증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예요. 다 가증한 것. 그럼 뭐가 가증한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다 가증한 거예요. 그럼 가증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가증하다는 얘기는 참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가증한 것이에요. 그럼 참되다는 것은 뭐가 참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되다는 뜻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진리거든요. 진리가 참되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가증한 물건을 펴여 나온 자들에게 다시 또 거짓 그리스도가 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조심하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럼 어디 있어요? 이미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내립시다. 자, 여기 광야라고 하면 여기가 광야예요. 지금 이미 지나온 여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 가장 것이 선 것을 보는 곳은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듣는 것은 광야고 지금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예. 듣는 것은 바뀝니다. 깨닫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다게도 너희가 고지되지 말라. 이 골방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밀실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골방이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곡간이 밀실 그 골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런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밀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밀실은 뭐예요? 우리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골방은 실제 우리의 마음의 골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전의 어떤 골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전의 실제의 골방은 사실 어디가 성전의 실제의 골방입니까? 성전에서 지성소가 골방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게 뭐야? 실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 골방이 별도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쉬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런 골방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골방은 여기가 골방이에요. 성전에서는. 자. 그 다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여기서 번개의 예를 들었어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에 번쩍임 같이 그랬어요. 쉬운 얘기로는 빛에 관한 것이죠. 번개는 즉 번개는 빛을 내는데, 빛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 가야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동쪽에서 번개가 치더라도 서쪽에서 금방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즉 인자도 어느 쪽에 있으면 어느 반대편에서도 금방 알 수 있다, 얘기예요. 동과 서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방향의 개념으로 봐서는. 물론 한 장소도 동과 서가 나올 수 있어요. 동과 서가. 그러면 실제로 성경상에서 동과 서는 어디가 동과 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을 놓고 보면 동과 서가 어디가 동과 서냐고. 실제는 동과 서가 이런 거예요. 동과 서가. 그래서 성소가 동쪽이고요, 서쪽이 지성소예요. 성경상에서 성소로 놓고 보면요. 그래서 동에서 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동에서 서는 영과 육이 동에서 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동과 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동과 서인데, 이 동과 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이 동과 서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 내 전신에 다 알아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체 죽은 것이죠. 죽은 것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해줘야 오해들이 없을까?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하고 욕을 할까봐 지금 이야기가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죠. 여기가 거룩한 곳이죠. 이 거룩한 곳에 뭐가 있었어요? 가증한 것이 있었죠? 이 가증한 것이 죽음이에요.
주검이 있는 곳에 뭐가 뭐야?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가 뭐예요? 하늘의 왕. 독수리는 원래 그 하늘에, 그러니까 금수의 왕이죠. 금수의 왕. 자, 그럼 독수리가 특성이 뭐예요? 독수리 특성이 뭐예요? 독수리 특성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얘기는 죽은 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가증 것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죽은 고기를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물이 아주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좀 물이 아주 썩어도 그 고기가 극히 드물죠. 사는 부류가 드물죠. 그 다음에 물이 아주 맑아도 그렇죠. 그런데 아주 썩은 물에 사는 고기와 아주 맑은 물에 사는 고기가 극과 극이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어디에 살아요? 가운데에 살아요. 가운데. 자, 이것을 잘 보면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이건 완전히 썩은 물.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적당히 탁한 물.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속담으로 얘기해요. 세상 속담으로 적당히 탁한 물.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맑은 물. 이게 성경 말씀으로 봐도 이게 맞잖아요. 지성소는 아주 맑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 지성소 문턱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를 깨끗하게 해요? 여기가 바다인데 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잖아요. 소상한다니까 정화죠. 소상하니까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키거든요. 바닷물을.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 이 비가 오고 이 탁한 물이 사실은 바다에 가서 정화되잖아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정화돼요? 이게 뻘이라고 한다면 뻘과 그 뻘에 사는 각종 잡초들의 뿌리에 의해서 탁한 물이 정화돼서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서양적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를 소성시킨대, 바다를 정화시킨대. 이 이치가 맞냐고요. 그러면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목이죠. 지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20 몇 절이야? 28절에서 이런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검이 있는 여기에는 뭐가 많이 모여?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저 세상 말로 아주 극히 좋은 물이니까 여기는 진짜 아주 좋은 고기만 여기 살잖아요. 일급 세상, 우리 세상적인 여러분이 일급수에 사는, 여기가 일급수라고 합시다, 여기는. 일급수. 여기는 이급수. 여기는 뭐 상급수도 안 되죠, 이거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종 물에 따라서 노는 고기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그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으니 좋은 고기는 잡아서 그릇에 넣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지금 몇 절부터야?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지금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과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맨 끝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세상에 물로 비교를 해봤잖아요. 물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좋은 물로. 그럼 좋은 물로 지금 나가는 건 뭐예요? 정화됐기 때문에 어디서 아주 묽은 물이 내게 내려와서 그 물로 내가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가 된 사람이 바로 뭐냐면 15절에 그러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자예요. 정화된 자가 뭐래서 그래서 앞에 말한 것이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위해서 선자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럼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선자예요. 탁탁한 물에 있는 자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서 그것을 보게 해서 여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72대에 대한 마지막 한 주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멸망의 날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멸망의 날을 빨리 끊어지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가증한 물건을 볼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